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고 또 한 주간 동안 세상 살면서 기쁘고 슬픈 일, 또 힘들고 어려웠던 일, 또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 모든 일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세상 사는 동안에 누구나 있는 일이라 생각하면서 오늘 치유하시는 하나님, 또 되게 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본문뿐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또 성령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이런 말들이 수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에는 94번이나 성령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에는 230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324번이나 성령의 역사,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의 의미가 얼마나 깊고 얼마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인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호주에 아주 나면서부터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청년이 불행하게 태어났습니다. 이 청년은 두 팔도 나면서부터 없었습니다. 또 다리도 한쪽만 엉덩이에 딱 붙어가지고 조그마한 다리를 붙어 상태에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닉 부이치치라는 이 청년이 조금도 좌절한 삶을 살지 않고 항상 그가 늘 기쁨의 생활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평안을 주고 또 다른 사람에게 늘 그 말 속에는 아주 정말 유머가 있었고 그렇게 살아서 젊을 때부터 많은 청년 팬이 많았습니다. 청년들이 얼마나 그를 따르고 보면은 여러분 두 팔도 없고 두 다리도 없고 한쪽 다리만 엉덩이 붙어가서 땅에 붙어 있는데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유는 그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셨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생활이 행복하다고 말하면서 그 조건이 첫째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있고 또 하나는 내가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불행한 사람도 자기를 보면서 이런 분도 기쁘게 사는데 내가 왜 불행하게 슬프게 이렇게 생각을 지니고 있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네 부이치치를 보고 소망을 가지고 살고 기쁨을 가지고 사는 일 때문에 자기가 행복하다 그런 고백을 자주 했습니다. 이분이 한국에도 이따금씩 오고 세계에서도 많이 부름받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에베소 3장 16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들에게 나타내시는 일에 대하여 항상 성령으로 말미암아 했습니다. 우리 세 번만 합시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멘. 여러분 생활 속에 이 믿음이 확고하게 세워져 있고 무엇을 해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는 이 말은 성령을 통하여 이렇게 번역이 나옵니다. 성령을 통해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성령을 통해서 승리하게 되고, 아멘.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성령을 통해서 모든 일에 능치무담이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기 본문에 보면 무엇을 나타냈습니까? 세 가지를 나타낸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본문 그대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멘. 성령이 강건하여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은 절대로 약해지는 법이 없습니다. 성령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해지는 것입니다. 마음도 강화해지고 삶의 기쁨도 많아지고 자기 가슴 속에 있는 사랑도 점점 양이 더 많아지고, 아멘. 그리고 소망의 시야도 폭이 넓어지게 되고 점점 더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일은 절대로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3장 16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속 사람을, 우리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 사람은 뭐냐? 후패져 간다. 언젠가는 이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희한부가 있기 때문에 낡아지고 약해지고 또 후패집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주어지는 그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살면서 자꾸 줄어들어가는 겁니다. 다 없어지면 이제 자기 체력이, 기력이, 모든 것이 약해지는 거예요. 의욕도 상실되고 시력도 나빠지고 또 삶의 모든 것이 이제 정리가 되어지는 그 인생은 다 시한부의 날이 옵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는 날마다 새로워진 하나님의 역사를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이 겉사람은 후패져 가지만은 속사람은 날마다 어떻게 된다? 새로워진다. 날마다 능력 있게 되고 날마다 영광스럽게 되고 날마다 소망으로 넘치게 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역사가 함께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세상이 우리에게 의지가 되어지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약해지면 또 내게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구애되는 것이 없고 아쉬운 것이 없고 모든 것이 다 완벽하면은 하나님께 기도도 약해집니다.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할지 몰라도 그 환경에 처하면은 다 인간은 공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예수를 잘 믿고 아무리 하는 뜻대로 사는 사람이라도 어려운 기도 제목들이 다 있게 되고 어려운 시험이 있게 되고 또 연단받는 과정이 있게 되고 어려운 그 터널을 통과하듯이 인생 살아가는데 때때로 터널이 하나씩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좌절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거기에서도 성령으로 말미암은 삶을 살 때에 더 좋은 일이 있게 되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더욱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여러 가지 자기 나름으로의 삶의 철학이 있고 또 자기 나름으로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방법, 계획 하나가 자기 생애에 얼마나 많은 차질을 가져오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장님을 하나 만났습니다. 길에 앉았는데 큰 펜막을 목에다가 걸고 장님이 이렇게 앉아있는데 그 글을 읽어보니까 나는 나면서부터 장님이 되어서 앞을 보지 못합니다 하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그래 너무 불쌍한 생각이 나서 이렇게 길거리 앉아있으면 하루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하루 한 1,500원씩 이렇게 됩니다.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이 행인이 그분의 펜막을 뒤에 엎어가지고 거기다가 다른 글자를 써붙였다고 합니다. 나는 눈이 어두워서 아름다운 세계를 보고 싶으나 볼 수가 없습니다. 아름다운 세계를 보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렇게 딱 써놨답니다. 그리고 이제 펜막을 뒤엎어가지고 며칠 후에 가서 물었답니다. 요즘엔 하루 얼마씩 동정을 합니까? 그랬더니 하루 5만 원씩 합니다. 그러더랍니다. 평균 5만 원 전후가 된다고.
여러분 그 작은 글자 하나지만은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항상 자기가 불쌍하다고 하는 그런 비관, 나는 이 세상에서 폐인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다른 자신에게도 점점 다운이 돼가고 보는 사람에게도 자꾸 그 불쌍히 여김을 받는 그런 것은 소망의 길이 아닙니다. 뭔가 정말 더 일을 하고 싶고 더 큰 일을 꿈을 꾸고 더 뭔가 아름다운 세계를 나도 보기를 소망하고 뭔가 갈망이 있을 때에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지게 하든 안 하든 동정을 하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고 도움을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좌절된 불쌍히 여기는 또 안 되는 또 실패, 날패, 절망, 좌절, 고독, 불안 이런 거 자꾸 그런 것만 우리가 마음 지니고 살면은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된다, 나도 해야 된다 하면서 내일도 미루지도 말고 1시간 후에도 미루지 말고 좋은 생각이 있으면 지금 당장에 일어나서 움직이기라도 하면서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된다, 나도 하겠다 그러면서 그 가슴의 꿈이 현실로 움직여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무엇이든 되게 하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지만은 닉 부이치치라는 이 청년은 정말 어디 봐도 이 세상에서 자기가 불행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그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찬양이 있게 되고 기쁨이 있게 되고 또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사니까 하나님도 그를 세계 위에 높여가지고 미국에서도 그분이 나타나고요, 유럽에서도 나타나고 또 우리 아시아 와서 한국에서도 그분이 때때로 메시지를 전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절대 내 육신의 외관, 외모 그리고 육의 사람에 관한 것으로 모든 삶을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표준을 맞추면은 여러분도 우리 모두도 나라도 개인도 가정도 직장도 사업도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형통할 수 있습니다. 아멘. 무엇으로 형통할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형통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내 육신의 손발력으로 다른 사람과 뛰어나는 달변으로 저세술로 통솔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요 아무리 세계에서 위대한 인물이라고 해도 또 신앙의 거성의 책도 이렇게 써보고 출판되고 했지만은 세계 유명한 인물들을 다 하나하나 연구해봐도 뭔가 완벽함은 없습니다. 다 부족함이 있지만은 허물이 많지만은 그 중에 좋은 것이 있으니까 그래서 유명한 사람 된 것뿐이지 여러분 우리 사람은 절대로 누구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뭐 조상으로 말미암아 뭐 정치가 누구 통솔자로 말미암아 잘 되고 못 되는 거기에 사실은 좌우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라도 잘 되는 것이고 사업도 개인도 여러분도 교회도 잘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사모해야 되고 성령을 환영해야 되고 성령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야 되고 언제나 성령을 앞세워야 되고 성령의 생각으로 내가 사로잡혀야 되고 성령이 명령하는 대로 내가 거기에 따라가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우리나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애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크게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 귀한 일을 나타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또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또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 지식과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역사 속에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속사람을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강건하게 한다. 이 강건이라는 애난
에나나모라는 이 원문의 뜻은 힘있게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힘있게 하는 것입니다. 또 견고하게 한다. 무너지지 않고 깨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이것이 끝까지 세움을 있게 하는 그런 역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속사람도 새롭게 하고 또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이요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증거하고 성령은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 선포되는 말씀에 성령이 힘있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 말씀 속에 역사하고 성령이 그 헌신 속에 역사하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발자취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변에 많은 친구들, 많은 선배들, 많은 후배들 참 훌륭하게 달리는 분들 많이 봅니다. 그런데 출발은 많이 하는데 끝에 가서 많은 분이 낙오가 됩니다. 그 왜 그런가 하고 차이를 보니까 성령만 의지하고 성령을 앞세우고 성령을 붙잡고 자기는 없어진 사람은 다 성공을 하는데 성령의 역사보다 사람이 앞서고 성령의 지혜보다 사람의 지혜가 앞서고 성령의 지혜보다도 수단이 앞서고 다른 어떤 환경 여건 이런 것을 앞세우고 물질을 앞세우고 가문 전통 가능을 앞세우고 또 심지어 선진국이라고 해서 자기 나라를 앞세우고 그런 사람들은 오래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강건해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능력이 폭발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만 보여져야 되고 오직 성령의 역사만이 나타나야 되고 우리의 간증거리는 오직 예수님만 나타나야 되고 그러면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서 한 세대를 지나도 길이길이 그 이름만 들어도 은혜가 되고 그분들의 외친 말씀이 그대로 남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나타낸 역사가 무엇입니까? 여기 보면은 믿음이 견고하여지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실 여러분들이 믿음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보안지 아십니까? 교회 때는 말하기를 사랑은 꿈을 심어주고 신앙은 확신을 준다. 무엇이든지 이 믿음은 신앙은 하나님께서 믿은 대로 되게 하시고 또 고백한 대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이 믿음은 우리의 생명과 같습니다. 사람들을 아무리 예쁘게 만들어 놓은 마네킹이 정말 사람 실물보다 꼭 같은 모습으로 만들고 더 예쁘게 만들고 거기에다가 그러면 은근 폐물을 막 귀걸이, 목걸이, 가락지, 팔찌, 뿌러지 은근 폐물을 막 줄줄 걸어놓고 비싼 옷을 걸쳐 입게 하고 롤렉스 스틱에다가 그 핸드백에다가 막 좋은 거 장식을 다 해서 다이아몬드, 진주, 오팔, 루비, 사파이어, 홍마늘, 옥보석 이런 거 다 갖다 걸고 그래 놔도 보기는 좋은데 무엇이 없어요? 생명이 없으니까 그 무용지물이란 말이에요. 비록 거지 누더기를 걸쳤어도 생명이 있는 사람은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신앙이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왕실같이 꾸미고 모든 세계 권력자들이 가진 부귀영화 권세를 다 누린다 할지라도 그런 형태를 갖추어도 믿음이 없으면 그것은 하나의 형식입니다. 하나의 석걸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랑할 것은 오직 십자가고 우리에게 가진 건 보아는 바로 믿음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신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도 여러분 지식으로 믿은 거 아니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분명히 말씀대로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주로 믿게 한 것이에요. 믿습니까? 성령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항상 성령이 함께한 사람은 예수님을 증거해도 확실하게, 힘있게, 분명하게, 똑똑하게, 확실하게, 담대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믿고 나가기 때문에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앞세우면 항상 우리는 낙심된 일이 있어도 주여 맡아주시옵소서, 내가 하다가 안 돼도 성령님이 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잘 때도 안 돼도 걱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다 좌우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찬양하는 성도들이 모든 삶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활을 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계획을 하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이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정말 우리가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것이 많잖아요. 또 정말 이 나라 저 나라 우리가 정말 이민 생활하면서도 살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계셔도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활한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좋은 일이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다 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유리관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안에 다 보이듯이 여러분 보인다면은 여러분 내가 제일 행복하다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옆에 앞에 뒤에 저분들은 행복하고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안을 들여다보면 통곡해 줘야 될, 가슴 치야 될 일 정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이 우리 인생살이고 세상생활입니다. 땅에 사는 동안은 그런 생활 속에 우리는 항상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늘 성령님을 앞세우고 성령님을 나의 모든 에너지로 삼고 나갈 때에 우리는 성령 안에 있는 믿음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은 항상 우리에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성령께서 믿음을 또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심을 계시게 함을 강구하게 되고 또 주님을 모시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3절에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를 주시라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이 되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었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쭉 물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때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칭찬했습니다. 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신앙에 관한 것은 인간의 지식으로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대한 신앙을 고백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무엇을 나타냅니까? 사랑의 뿌리가 박혀지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3장 17절 하반절에 따라합시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자,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연극에는 대본이 있고 영화 제작에는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오늘 참 사랑에도 뿌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대본이 없는데 어떻게 연기를 합니까? 시나리오가 없는데 어떻게 영화를 제작합니까? 사랑의 뿌리가 없는데 어떻게 열매가 맺혀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뿌리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막을 지나가다가 보면요, 정말 숨막히고 모래뜸이 덥고, 그런데 나무 한 폭이, 풀 한 폭이 안 보이는데 한참 달려가다 보면 오리나 심리나 지나가다 보면 큰 나무들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 사막에 무성한 나무가 있을까? 그것은 어떻게 하다가 뿌리가 내려져 가지고 물을 한 방울 두 방울 빨아들여 점점 더 밑으로 내려가서 그 다음에 뿌리가 막 엄청나게, 사막에 있는 나무는 뿌리가 깊습니다. 그 뿌리가 밑에 땅을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물줄기를 찾아내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의 깊은 뿌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 우리가 한순간에 눈으로 보고 안 보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사랑은 오늘 우리가 깊은 뿌리에서 거기에 수많은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신 것도 그 깊은 사랑 때문에, 그 커진 사랑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참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너는 나하고 친하니까, 너는 나하고 동양 사람이니까, 너는 나하고 동업자니까, 너는 나하고 오래 같이 있었으니까 더 사랑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어느 집회 가서 자, 우리 앞에 옆에 사랑합니다, 인사하세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옆에 사람 막 인사하고 이쪽에서도 인사하는데 그것도 안 보고 아는 사람 찾느라고 뒤로 돌아보고 하다가 저 의자 세 번째, 그것도 바로 뒤도 아니고 그 뒤에 있는 사람하고 있냐고 하고 딴 사람을 눌러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입산 눌려가지고 막 화가 나서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 사랑하는 건 좋은데 어때서 골라잡아 사랑하느냐고. 옆에 있는 사람이 형제요, 앞에 있는 사람도 형제요, 다 사랑해야지. 어떻게 쪽집게처럼 그렇게 집어가지고 골라서만 사랑하느라고 앞에 사람 그냥 쪽제비도 아니고 눌러가지고 막 그냥 화나게 만들고 그렇게 하느냐고. 그러면서 그 잘됐다 해서 교훈을 좀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참 그리스도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거예요. 왜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분열이 생기고 갈라지고 패거리가 생기고 이 바울 때도 그랬고 오늘 왜 이 나라 저 나라 그런 것이 있습니까? 참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된 사람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뿌리가 내려지는 거예요. 아멘. 뿌리가 있으므로 나무가 마르지 않듯이 그 열대지방 사막에서도 무성하게 자라듯이 뿌리가 있는 사랑은 어떤 조건을 초월해서 다 그 사랑이 식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견고한 사랑이 있으므로 이 사랑이 영원히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요즘에 지나가는 노래들 들으니까 사랑의 밧줄로 꾹꾹 묶어라, 내 사랑이 떠나지 않게 그런 노래가. 그래서 들어보니까 얼마나 사랑이 잘 끊어지고 헤어지고 쪼개지면 저런 노래가 나올까. 그런 노래가 나온다는 것은 사랑이 잘 썩어지고 깨지고 부서지니까 그런 노래가 나오는 것이지. 그러니까 사랑의 밧줄로 꼭꼭 묶어라, 내 사랑이 떠나지 않게 그런 노래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서 정말 오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속 사람이 강건해지고 또 믿음이 견고해지고 사랑의 뿌리가 깊이 내려져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귀한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 안에서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펴주셔서 오늘 이 속 사람이 강건해지게 해주시고 주여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여지게 해주시고 사랑의 뿌리가 깊이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